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 바로 새로운 가족관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시작해볼까요? 십자가 아래 어머니의 고통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정말 가장 비극적인 장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시작하는데, 특히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찢어지는 마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예언 한번 보세요. 내 마음도 칼에 찔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예언이에요. 앞으로 당신이 겪을 그 고통이 정말 마음이 칼에 베이는 것 같을 거라고 그걸 미리 알려준 거죠. 와, 정말 상상만 해도 그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설교에서는 바로 이 예언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위로가 안 되는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마리아는요,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눈앞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고통받는 걸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만 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설교는 바로 그 순간, 그 가장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가족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을 가리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 제자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한마디로 사실 피 한 방울 쏟기지 않은 요한과 마리아 사이에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가 생긴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한이 바로 그 순간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해요. 바로 이것! 이게 바로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핵심, 새로운 가족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지는 피로 이어진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유대.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세 번째 부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대체 누가 내 언원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와, 이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의 기준은 핏줄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거기에 있었던 거죠.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가족이 되려면요, 좀 역설적인 약속이 하나 따라와요. 뭐냐면 뭔가를 버려야 훨씬 더 큰 걸 얻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분, 버림과 보상의 약속입니다. 여기 이 내용을 좀 보세요.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오늘 설교에서 다루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주님과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 부모, 자식 같은 걸 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걸 전부 100배로 돌려받고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약속, 진짜 이루어졌을까요? 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 120명 정도 되는 신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첫 교회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여러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 전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만 힘썼대요.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또 자기의 옛삶을 다 버리고 온 그 아픔,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그 주님의 100배의 약속이 이루어진 첫 번째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설교는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죽음조차 뛰어넘는 궁극적인 약속, 바로 부활을 통한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마지막 부분,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탄생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새로운 탄생이라는 신비를 세 단계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줘요. 첫째,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걸 말하죠. 둘째,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마치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게 결국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궁극적인 소망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못 낳던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 불가능해 보이죠?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설교자는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구절이 바로 그 궁극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설교에 따르면 성경은 이 시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에서부터 새롭게 탄생한 것으로 선포하신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다시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족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